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부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려울 것이다. 내가 다시 너희에게 말한다. 부자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더 쉽다.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몹시 놀라서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눈여겨보며 이르셨다. 사람에게는 그것이 불가능하지만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때 베드로가 그 말씀을 받아 예수님께 물었다. 보시다시피 저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스승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니 저희는 무엇을 받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의 아들이 영광스러운 자기 옥좌에 앉게 되는 새 세상이 오면 나를 따른 너희도 12옥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그리고 내 이름 때문에 집이나 형제나 자매, 아버지나 어머니, 자녀나 토지를 버린 사람은 모두 100배로 받을 것이고 영원한 생명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첫째가 꼴찌되고 꼴찌가 첫째 되는 이들이 많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삼위 예수님, 인사도 좀 나누세요. 오늘 복음 말씀 중에 부자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더 쉽다, 이 얘기 나오고,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빠져나간다라는 이 얘기를 이제 비유로 많이 사용을 해요. 거의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빠져나가는 게 가능하겠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비유가 재밌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이 있는데, 이게 정말로 낙타가 바늘길을 빠져나가는 거냐. 낙타하고 바늘길은 너무 어울리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 낙타가 그리스 말로 카멜로스거든요. 근데 밧줄이 카말로스예요. 그래서 성경은 대부분 그리스 말로 써 있어갖고, 원래는 밧줄이 바늘길로 빠져나가는 것보다 밧줄이 바늘길을 빠져나가는 것이 더 쉽다라고 써 있는 것을 이렇게 계속 옮기도 하다 보니까 밧줄이, 그러니까 카말로스가 카멜로스로 바뀌어갖고 낙타가 됐다. 나름 일리가 있죠. 왜냐하면은 낙타하고 바늘길은 안 어울리지만 밧줄하고 바늘길은 그래도 뭐 이렇게 서로, 그치? 실 지나가는 데를 밧줄로 올라 그러면은 좀 이렇게 좀 비슷한 모양이 있으니까. 또 어떤 얘기 있냐면은, 이렇게 원래 이렇게 성에 보면은요, 성을 보면은 이제 성벽이 쭉 두르고 있잖아요. 보면은 크게 뭐 남대문, 동대문, 뭐 서대문 이렇게 다 있지만, 그렇게 큰 문들 말고도 작은 샘문들이 성벽에 조금씩 있어요. 왜냐면은 문이 이렇게 작은 문들이 여러 개 있어야지 거기서로 몰래 이렇게 밀정도 빠져나갔다 올 수 있고, 뭐 수익도 주고받거나 이런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작은 문들이 성에는 여러 군데가 있는데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한양에 옛날에 딱 문이 4개밖에 없다고 쳐봐요. 그다음에 북쪽은 없어. 거기 임금님 계시는 곳이라 북쪽은 이렇게 큰 문을 잘 안 만들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그쵸? 우리 서대문, 동대문, 남대문 들어봐서도 북대문 들어봤어요? 북쪽에 문이 있긴 있거든요. 근데 북대문이라고 부르진 않아요. 어쨌거나 그렇게 큰 문들만 있으면은 이렇게 전투 중에 적군이 성을 다 포위하고 있을 때 이렇게 우리 밀정을 보내갖고, 연락병 같은 거 보내갖고, 저 지금 어디까지 왔냐, 우리 도와주러 와라, 이런 거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 밀정하면 나갈 때마다 그 대문을 그 남대문 열어갖고 나가면은 적군이 다 보면서 저기 나온다 하면서
다 잡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작은 문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벽에도 이렇게 작은 문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정말 이렇게 좁아갖고 겨우 이렇게 들어가는 아주 작은 문이 있는데 그거를 바늘문이라고 부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바늘기라고 써 있는 게 낙타가 정말로 이 바늘기를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낙타가 그 바늘문을 빠져나가는 게 더 쉽다. 사람도 겨우 지나가는 그런 통로를 낙타가 지나가는 게 쉽지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로 썼다라는 의견도 있어요. 그냥 의견이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도 여기 요거랑 관계돼 갖고 이제 우리 있는 속담도 뭐 있냐면은 우리가 원래 쓰는 속담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라는 속담 있죠. 근데 바늘하고 소하고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왜 그렇게 쓰냐면은 바늘은 그냥 우리 일상생활 쓰는 것 중에서 작고 얇고 조그만 거예요. 그렇죠? 소는 우리 일상에서 뭔가 이렇게 크고 귀한 거죠. 그래서 그냥 그렇게 비유를 썼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에서도 작은 거, 작은 구멍 이거 비유하는 걸로 바늘기라는 표현을 원래 썼고 낙타도 그냥 이렇게 큰 거를 비유할 때 낙타를 썼어요. 그래서 저기 이제 성경에 있는 표현 중에서 아이고 니들은 하루살이는 걸러내면서 낙타는 삼키는구나 이런 표현이 있어요. 찾아보면 있어요. 웃기잖아요. 하루살이는 다 골라내면서 낙타는 그냥 삼킨대. 물론 낙타를 삼키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이 말이 우리가 의미하는 말을 이해하죠. 조그만 거는 다 이렇게 골라내면서 어떻게 해요? 큰 거는 그냥 넘어가.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그냥 작은 것에 대한 관용적 표현이 바늘기고 큰 것에 대한 이제 관용적 표현이 낙타기 때문에 그냥 뭐 낙타가 바늘기를 빠져나간다라는 그 표현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그렇게 설명하시는데 저는 마지막 게 제일 맞는 것 같아요. 이제 성경에서 써 있는 것들 중에서 보면은 이게 정말로 왜 그러냐? 정말 이게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 막 찾아봤는데 그냥 예수님 당시에 그 일상에서 그냥 흔히 쓰던 말인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오늘 낙타와 바늘기도 여러 가지로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냥 예수님 당시에 좀 더 일상에서 흔하게 쓰는 말인 것 같다. 라는 게 그분들의 결론인 거고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이런 얘기 하다 보면은 이 얘기를 왜 괜히 했나 싶은 마음이 좀 들긴 하는데 그래도 옛날 성경에 대한 얘기니까 재미는 있죠.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의미는 우리가 분명해요. 불가능하다. 어렵다. 그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놀래갖고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하고 말해요. 이게 이 부분이 특별한 거예요. 사실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시니까 제자들이 놀라워요. 우리한테 부자가 천국 가는 거 어렵습니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생각해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안 그러세요? 우리는 그냥 부자 천국 가는 거 어려울 수도 있지. 부자가 되면은 더 잘 살아야 돼. 더 열심히 살아야 돼. 이런 생각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근데 제자들은 놀라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 시절에는 부자는 그가 하느님께 충실하고 하느님의 뜻대로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부자가 됐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자들이 볼 때에는 그래 하느님 뜻에 맞게 충실하게 살고 하느님의 말씀대로 잘 산 사람들이 천국 못 간다고? 그럼 도대체 누가 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배경에서 나오는 표현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냥 여기 이제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신 분께서는 이 얘기를 좀 하면서 그거 참 어려운 일인데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어. 결국 하느님께 의지할 때만 가능해.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조금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여기 사실 설명이 조금 필요하긴 해요. 뭐냐면은 이 말을 할 때 야 부자도 못 가고 그럼 가난한 사람 더 못 가. 근데 하느님은 다 할 수 있어. 이런 의미가 아니라요. 이게 원래
부자가 된다는 게, 부자가 될 경우에 생기는 문제가 뭐냐면은, 부자가 되는 경우에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당시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내가 부자야. 내가 현재 부자야.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아, 내가 지금 하느님의 뜻대로 잘 살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오히려 누구든지, 아, 이게 내 힘으로 무언가 구원 얻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열심히 살아서 하느님께 받은 것일까, 내가 열심히 사는 것에 대한 상으로 하느님께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하느님께 이미 상을 받았어. 아, 그럼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 내가 구원 받을 수 있지. 라고 생각하지 말고, 응? 야, 너도 안 돼. 그거 안 되는 거야.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이 다, 누구나 다 내가 지금 하느님 앞에 잘 살고 있어. 그런 생각하지 말고 하느님의 자비에 의지해야 돼.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사고, 생각 안에서 우리 전에 부유한 사람 얘기할 때, 우리 주일에서 얘기했죠. 부유한 사람 얘기할 때 잘 살아서, 열심히 잘 살아서 하는 게 축복을 받은 게 아니라고 했죠. 뭐라 그랬어요? 열심히 잘 하라고. 야, 좀 잘해봐. 이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얻게 된 것들은 그냥 하느님께서 이렇게 뭔가 필요에 따라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거를 가지고 내가 이것을 어떻게 써야지 하느님께서 기뻐하실지 고민하라는 거예요. 이거 내 건데 왜 내가 하느님 뜻에 맞게 쓸지 고민해야 돼? 이러면은요, 힘들어. 내가 열심히 해서 받은 건데, 내가 훌륭히 살아서 얻은 건데 이거를 내놓으라고? 이러면 힘든데, 그게 아니라 내가 열심히 살아서 정말 받은 거냐, 우리가 열심히 살아온 것과 상관없이 받은 게 더 많아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살아서 얻은 내 삶의 성과고, 내가 하느님께 충실해서 얻은 내 삶의 상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생각을 하지 말고, 우리는 다 부족하고 못났는데 이거를 하느님께서 주신 거였구나.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나의 감사와 기쁨 안에서 이걸 어떻게 쓸지를 고민하라는 거예요. 일단 이게 부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표현이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갖고 제가 잘 전달이 됐을까라는 걱정이 되긴 하는데,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은 잘해서 받은 게 아니라 뭐 하라고? 잘하라고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가 그러죠. 저희는 가진 걸 다 내놨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아, 너희가 그 사람의 아들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게 되면은, 근데 여기 표현에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셨죠. 그럼 사람의 아들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는다는 건 뭐예요? 십자가의 당신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을 위한 나의 희생과 헌신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요, 내가 나의 재산, 내 가족들, 나의 자녀들, 이런 내 어떤 나를 이루는 이런 어떤 내가 의지하고 내 소유가 되는 것들, 아, 나는 이렇게 친구도 많고 이렇게 가족도 든든하니까 나는 괜찮아 하는, 그게 아니라, 특히 내가 이런 것들이 다 내 거야, 내 뜻대로 할 수 있게 많아, 내 힘이 이렇게 강해 하는 게 아니라, 네가 봉사할 때 그때 가족 얻을 수가 있어. 그때 참으로 너의 형제와 자매, 자녀들을 얻게 되는 거야. 이런 의미인데, 이건 되게 간단하긴 해요. 사실은 우리 어때요? 우리 흔하게 많이 경험하는 거, 아이들한테 내가 원하는 거, 내 뜻대로 이 아이가 크기를 원하면서 막 굉장히 심하게 강제하고 압박하고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애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딱 그 모습이 잘 크죠? 아니요, 그게 쉽지 않아요.
물론 이게 이 아이들과 같이 살 때에는 내가 아이들과 함께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고민하긴 해야 돼요. 모든 걸 다 허락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고민하긴 하는데, 그래도 내가 하느님 안에서 이 아이한테 어떻게 봉사해야지, 이 아이를 어떻게 돌봐야지, 하느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그거를 찾을 때 비로소 얘하고 나하고 진정으로 부모와 자녀가 된다는 거죠. 내 뜻대로 막 고집하면 오히려 얘가 나한테 떠나가는데,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움직일 때 이 아이가 내 자녀가 되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막 얽혀 있는데, 자, 지금 얘기한 거 우리가 다 알죠? 내용상으로는 알아. 이론상으로 알아. 그래, 이론상으로 알아. 내가 가진 것들, 내 능력들, 내 노력들 다 하나님께 주신 거야. 그래, 그것도 맞아. 내가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가까이 될 때, 너 와서 내 말 좀 들어라. 내 말 잘 들으면, 내가 편하니까 넌 이부터 나랑 같은 편이야. 이러면은 점점 내 주위에 사람이 많아져요? 점점 적어져요? 적어져요. 내가 그들을 위해서 나누고 희생하고 봉사할 때 점점 많아져요. 우리가 다 알아. 아는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실제로 어려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기억하는 얘기.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 우리가 진정으로 내 삶을 누리고 싶다면, 내가 진정으로 가족을 얻고 싶다면 나는 그것을 하느님께 청해야죠. 주님, 제가 제 삶에 있는 것들이 받은 것이라는 걸 기억하고 당신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가 당신처럼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헌신하다 보면은 우리가 표현은 헌신인데 하다 보면 자꾸 의존하는 게 생겨요. 내가 헌신하면서 의존하는 건 어떤 거냐면은 내가 이렇게 가족에게 헌신적인 훌륭한 사람이야, 가치 있는 사람이야, 자꾸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근데 얘가 난 필요 없어 가면은 큰 공허함을 느끼죠. 그리고 왜 그래요? 내가 얘한테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정서적으로. 사실은 이게 실제로는 내가 많은 것을 상대방한테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어. 정말 나를 희생하면서 상대방한테 좋은 일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지,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상대방한테 의존하게 돼요, 정서적으로. 내가 먼저 이렇게 헌신하고 있으니 네가 나를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네가 나를 존중하고, 네가 나를 존경해야 돼. 의존하는 거예요. 이것도 의존하는 거예요. 그런 게 생길 수가 있는데, 이거 내가 헌신하는 것도 하나님께 받은 거지. 우리 형제와 친구들 내가 얻었지. 그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청하는 겁니다. 예수님, 참 어려워요. 제가 누군가에게 가진 거를 나누고 돕고 싶은데 그거 하다 보면은 그래 훌륭하지 않은가 마음이 자기도 모르게 들어요. 단지 감사하는 것보다는 저를 점점 내세우다가 나중에는 콧등이 깨져요. 참 우리 삶이 그래요. 정말 제가 당신을 생각하면서 나눌 수 있도록,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가 친구들에게 혹은 가족들에게 봉사하면서 나도 모르게 내가 이렇게 봉사하니까 그래도 네가 나를 존중해야 되지 않겠어? 라는 마음이 자꾸 드는데 이렇게 우리가 연약해요. 그래서 오히려 그 마음 때문에 우리가 서로 이렇게 그 삶에서 혹은 감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어요. 그것이 아니라 제가 당신을 바라보면서 봉사할 수 있게 저를 도와주세요. 이러면서 자꾸 하나님께 청하고 내 모습이 내가 참 열심히 하면서도 이런 모습이 있구나 하는 것에서 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열심히 하고 충실해서 하느님 나라 가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당신께서 주시는 은총 덕분에, 당신의 도우심 덕분에 우리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고 구원으로 나아가고 있구나 라는 걸 기억하게 되죠. 우리가 그런 은총의 삶에 살 수 있기를 청하면서 이 미사를 봉헌합니다.